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여 주심을, 하늘에 속한 존재로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의 우편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우리 모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헬라 사고 방식에서 히브리 사고로, 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질병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본주의와 종교와 신본주의, 신앙의 차이점,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바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본 맥락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가 있는데, 히브리 사고는 신 중심, 관계 중심, 느낌과 직관, 동적, 초월적, 의미 중심. 헬라 사고는 사람 중심, 개체 중심, 이성과 논리, 정치적이고 공간적이고 사실 중심.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동적, 초월적인 히브리 사고 방식을 나눴어요. 헬라 사고 방식은 정치적, 공간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미완료 동사다 하는 것을 나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창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8개 동사를 정복해라. 8개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인 이유, 6개 동사가 명령법으로 쓰인 이유,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몇 차례 걸쳐 가지고요,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회개, 메타노이아의 핵심은 이제 전환이죠.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는 것. 그래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면 100%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에서는 거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그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하나님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를 어떻게 알아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철저한 11조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항상 전도해요.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능력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언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저와 여러분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중심일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몰라요. 이 사람도 몰라요. 이렇게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만 아셔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버림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가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귀신이 묶였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버림받았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버림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많이 했어요. 11조 각종 헌금. 13절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15절에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각종 기도는 다 했습니다. 100일 기도, 뭐 새벽 기도, 작전 기도, 금식 기도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싫어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되는데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뭐 때문이냐 그러죠. 뭐 때문인가?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과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내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까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죠.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아까 이제 능력 전도했던 사람 얘기를 하고 바로 이 말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능력 전도를 했던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그 사람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분명하니까,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기뻐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세워진 신앙과 삶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자기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과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셔요. 이사야 55장 8절 합독할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사람 관점은 사람만 갖고 있겠죠. 내 관점은 나만 갖고 있겠고, 저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점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보는 관점과 똑같은 물체를 제가 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계시해 주셔야만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계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또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알아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도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감당한 능력도 계시해 주셔야만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 그래서 신앙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이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좀 집중 부탁드릴게요. 신앙에 세 체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자원이 있어요. 신앙의 길,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세 체계가. 이게 삼각구도를 이루는데 이 셋은 목적과 자원과 길 혹은 방법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할 뗄 수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적으로 움직여져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길도 달라요. 자원이 틀리게 되면은
목적과 길이 다르고, 길이 틀리면은 자원과 목적도 다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 중심적인 거짓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참 신앙이 있는데, 새 시스템은, 새 체계는 똑같아요. 목적이 있고 자원이 있고 길이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참 신앙인지 내 중심적인 거짓 신앙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우리 자원으로는. 이게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다음 주부터 나올 거니까요. 맛만 보여주겠습니다. 신본주의 참 신앙,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목적과 자원과 길은 이제 굉장히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지 진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했을 때 의롭게 돼요. 저와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지했을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만. 이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이 돼요. 그런데 자, 방금 했습니다. 거짓 신앙이 있는데 똑같아요. 목적이 있고 자원이 있고 길이 있고. 근데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 돼가지고 거짓 신앙이 된 거예요. 아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말씀의 대로 살고 11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많이 했던 바리새인, 가짜 신앙이었어요. 또 능력 치유 사역으로 전도했던 치유 사역자도 가짜 신앙이었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무수한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신앙이었고. 이제 거기에는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과 자원과 길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 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 되면은 기복신앙이에요. 자, 기복신앙, 율법주의, 율법주의, 거짓신앙이 세 체계가 있는데, 기복신앙. 간접적으로 내가 기복신앙인가 하나님 목적된 참신앙인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90%, 99%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진짜 신앙에 걸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복신앙일 쪽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99%, 90% 이상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알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율법주의,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을 의지하는 것. 아까 누가복음 18장 10절을 얘기했는데 9절에 이 얘기가 나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믿고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고요. 그 바리새인 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다 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11조하고 금식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전도하고
정말 놀랍게 열심히 한 거죠. 놀랍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할 거야. 나는 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율법주의.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은 한 주간 동안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2번 금식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할 때 마음의 자세와 남편하고 죽으라고 싸우고 성경은 전혀 떠들어보지 않고 기도는 식사할 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할 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은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렵게 되는 것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행위를 잘했을 때는 내가 뭔가 고개가 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수도 없이 40일 금식하면요 목이 힘들어갔어요. 뭘 의지한 거예요? 내가 금식한 행위를 의지한 거죠. 40일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제가 40일 동안 버텨낸 것 2번씩이나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이 율법주의가 율법주의. 얼마나 순간순간 율법주의에 빠진데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눌 건데 자, 율법주의 이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법법자, 법길법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는 것.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내 방법과 내 길로 했는지.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죠. 하나님이 비춰주기 전에는. 제가 이제 1980년도에 약학대학을 졸업했어요. 2년간 군 복무, 2년 3개월 군 복무 생활 마치고 근무약사를 거쳐가지고 84년도에 약국을 개설합니다. 아마 85년도 말이나 86년도 경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파 쪽에 속했어요. 열심히 특심인파. 가는 날부터 성경을 봤어요. 그때는 술, 담배 했던 때인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와도 밤에 성경 보고 잤어요. 자타가 공인한 열심파였어요. 열심파. 11조 철저하게 하고요. 그때 감리교단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교회로 500개 지어주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해마다 한 개씩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해 줬어요. 여름 휴가 때는 가족들이 놀러를 안 가고 미쳤어요. 기도원에 갔다니 기도원. 우리 가족들이 저를 떠나지 않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서 방언 받아야죠. 방언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침통 들고 약 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속한 시에서 시장에 봉사상 줬다니까요. 교회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그런 제가 인본주의였어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약학 대학원 졸업해서 약학 석사 취득하고 또 한의과 대학 들어가서 또 한의사, 중국에서 그건 했죠. 중의사. 뭐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뭘 하면 끝장 보는 성격이거든요. 병을 정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 표현은 집을 두 개를 잃었다, 바쳤다 그랬는데 전 두 개는 아니고 한 개 정도. 그래서 질병은 제가 자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물론 주신 것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질병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와서, 그리고 이제 환자들 오면 전도도 많이 했어요. 약봉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말씀.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딱 제 머릿속에 있었었죠. 아, 전문가는 목회를 하면은 비효율적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어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목회를 안 시킬 거야. 제가 진짜 많이 그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더 공부했잖아요. 많이 또 다니고 전 세계를.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된 저를 뭐 때문에 목회를 굳이 할 게 필요가 있겠는가? 전도도 지금 매일매일 환자 보면 환자가 오잖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요. 전도 열심히 하고. 내 직장터가 전도 선교장이었죠. 선교장.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를 본, 사람을 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1997년 저희 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부흥사경회 3일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피종진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분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강사로 섬겼었는데 신기한 경험합니다. 새벽마다 이제 교회 하루에 세 타임 하잖아요.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종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나무 강대상, 옛날에 나무 강대상에 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이건 뭐야? 어떻게 나무에서 불이 나오지? 야, 이거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제 이마에 불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으니까 피곤한데 그게 오면은 시원하고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피곤도 안 하고. 새벽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성령의 불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었던 거예요. 계시의 불이었고 초록색 불이었기 때문에 계시죠. 계시. 진리와 계시, 지혜. 그러더니 이제 얼마 후부터 갑자기 저희 교회에 감리교회였죠. 감리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왜 나에 대해서 꿈을 꾸지 저분들은? 근데 종합해 보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잠깐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갔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는 분들이야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죠? 몇 년 오랫동안 봤으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저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집사님들이 권사님 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뭐야? 미국에 있는 집사님 꿈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 5가족이잖아요. 3자녀, 저희 부부하고 이제 그 거대한
그 대궐이더래. 대궐. 옛날 대궐. 큰 집 있잖아요. 큰 집에서 문방구를 하더래요. 문방구를. 근데 장소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사막 위에서 하더래요. 미친 짓이잖아요. 사막 위에서 문방구를 하는 것은. 그죠? 근데 사람들이 두 줄, 세 줄로 끝없이 사막 끝까지 이렇게 쭉 줄 서 있어요. 저희 둘은 바빠가지고 막 물건 팔고 있는데 저희 세 자녀들은 그 문방구 바로 옆에 그 집이 크니까 옛날 우물 아시죠? 이렇게 펌프질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물을 막 이렇게 퍼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뭔가 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 더 확인해 줘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불렀구나. 나를 주의 종으로 초청했구나. 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99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죠. 2002년도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자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에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에.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향한 나의 부르심은 또 있었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구로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원래 이제 원수동에서 하려다가 원수동이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목회를 할까를 3년간 고민했거든요. 일반 목회를 해야 되나, 특수 목회를 해야 되나, 선교 목회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환자 치유하는데 자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가지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겠다.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 이름도 사랑과 성김교회. 사랑과 성김교회.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를 합니다. 방과 후 학교. 그래서 구로에서 이제 원수동에서 못하고 개봉동으로 왔는데 원수동에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봉동으로 왔는데 개봉동에서 사랑과 성김교회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섬기자 해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구로에서 개봉동에서 공부를 못하고 그 가정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얘들 초청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추천해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하고 주일은 침으로 교정으로 환자들 치유하고 1년 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감리교 구로 지방에서 상도 받았죠. 전도 상도. 또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더라고. 삶이. 이건 뭐야? 그때 당시 제가 셀 목회를 3년간을 배웠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G7, G12 뭐 이렇게 있잖아요. 셀 처치. 이거 왜 안 되지? 뭔가 문제가 있네? 그때 고민이 빠졌습니다. 고민에. 이대로 성장한다면 교회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큰다 한들 성도들 삶이 바뀌지 않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뭔가 잘못됐거나 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죠. 막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어차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새벽에 환상을 보였어요. 환상. 커다란 기도 중에 드럼통이 보여요. 드럼통. 커다란 드럼통이. 그때 당시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주셔가지고 이 영원한 생수를 많은 영혼들에게 부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커다란 사람보다 키 큰
두세 사람이 안을 만한 큰 통이 보여요. 이야, 엄청나게 크구나. 저 안에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은 대박이다, 대박이다 해가지고 높이 이제 의자를 어떻게 몰라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텅 비었어요. 1차 충격, 텅 비었다. 2차 충격, 때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 기름때, 찌든 때, 묵은 때, 녹슨 때, 켜로 붙어 있어요. 그냥 그 즉시 알아서 이건 나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자타가 공연한 열심파였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의 내면은 아니었어요. 남이 보고 제가 본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본 저는 정말 추한 존재. 더럽기가 끝이 없는. 근데 인정이 못해요. 인정이 안 돼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않고 뭐 나쁜 음식 먹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종합검진 받았는데 암이래. 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반응이 그런데요. 의사 멱살 잡는데 너 돌팔이지. 내가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암이 말이 되냐? 너 돌팔이야. 하고 또 다른 병원 또 가도 마찬가지고. 두세 군데 다니고 난 이후에 진짜 암인가? 하는 것처럼. 3개월 만에 인정해요. 이미 인정은 했죠. 인정을 했는데 저희 육이 이제 포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기도가 바뀌었겠죠. 주여, 생수는 그만두시고요.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저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짜 근데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막 울부짖듯이. 그때 당시 이제 제 큰아이가 고3이었는데 고3들이 이제 가끔 엉뚱하게 교회 나오죠. 새벽에. 그죠? 근데 제가 애타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제 딸아이가 하나님, 아빠가 뭘 저렇게 막 뭘 한지 모르겠지만 뭐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기도했대. 그냥. 근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 그때 얘기 안 했더라고요. 안 했대요. 나중에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어떤 모 선교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때였는데 그 선교를 5년 이상 다녔습니다. 그 선교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 처음에 저를 딱 대면한 순간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제 위로 책이 하늘 끝까지 다 있더래요. 책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책을 많이 보는 목사님인가 보다. 저는 이제 책 보기를 좋아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도 책도 많이 봤고. 어쨌든 이제 책이 끝까지 쌓였는데 가지런하게 쌓인 게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쌓아진 거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쌓아지는 거. 이렇게 산을 끝까지 쌓아졌는데 어떤 손가락이 톡 밀으니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처음에 보자마자.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실례니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시기였죠.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데 밑바닥으로 가죠. 밑바닥으로. 이게 꼭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어느 절벽에 제가 가장자리에 서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떨어질까 봐서 위험하대.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뒷감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 밀었어요. 떨어졌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 이제 그대로 떨어지면 이제 가루가 될 정도로 죽겠구나 해가지고 막 안 떨어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중간에 나무를, 절벽에 걸려있는 나무를 붙잡았어요. 이제 살겠다.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딱 톱으로 이걸 썰어줘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 5년 하더라고. 5년 동안 밑바닥으로 5년 될 때에 제 자아를 포기하는 이 시즌으로 가요. 내 자아가 이렇게 끈질기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자아를 꺾으시려고 계속 저를 떨어뜨리고 하시는구나. 5년 되었을 때 처음에 저를 본 순간에 환상을 봤던 그 집사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목사님, 처음에 봤을 때요, 책이 엄청나게 높이 있었었는데 딱 손가락이 나와서 무너뜨렸어요. 왜 이제 얘기해요? 그때는 좀 얘기해 그래가지고. 지금 왜 얘기하세요? 지금 왜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보이는데 책이 가지런히 올라가져 있는 것을, 책이 질서 있게 가지런히 올라가져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신앙이 위에 있는지, 참 신앙이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머리 위에 있는지, 신본주의에 있는지, 인본주의인지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이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루심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말씀의 깊이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정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 성장하기를 위한 모든 수단 다 내려놔요. 방과 학교 포기, 침 넣는 거 그만두고, 그리고 오직 이제 십자가만, 예수만, 부활만, 복음만 붙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처음 인원이 됐어. 처음 인원은 바뀌었지만은 숫자가 그때 12명인가 시작했는데 100명 가까이 됐다가 12명으로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원위치. 근데 그렇게 돼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하니까. 제가 10,000명이 된들 100만 명이 된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더러운데, 제가 오염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죠. 꿈을. 무슨 꿈을 꾸냐면은 그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업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요, 교회를 크게 얻었어요. 130평 2층에다가 막 인테리어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떠나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청소해서, 제가 한 번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떠나가면 떠나가지, 교인들이 꼼짝도 않고 말이야, 우리 가족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막 좀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대로는 좀 힘들겠는데요. 웬만하면 저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잠들었거든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도. 잠들었는데 딱 천국에 갔어요. 천국. 꿈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보죠. 예수님. 예수 얼굴 딱 보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얼굴만 크로즈업 됐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가지고 표정 보면 알잖아요. 무슨 맥인지. 야, 너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미안한데 말이야. 너 할 일 있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 있는데 좀 버텨주면 안 되겠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너 힘들지? 좀 참아내라. 이런 표정이 읽혀지기도 하고 그러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도대체 해야 할 일이 뭘까?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뭘까? 목회는 일단 시작했지만은 어떤 목회를 진짜 부르셨을까? 이미 이제 모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수단 다 내려놨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방향의 목회로 가야 되나? 이런 또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다가 다시 또 자서 또 꿈을 꾸는데 이 가을날 산에 오솔길을 걷고 있었어요. 오솔길을 이렇게 걷는데 나무잎이 다 떨어졌죠. 나무잎이 나뭇가지만 있습니다. 벌거벗은 나뭇가지들 나무만 있고 잎사귀는 다 떨어졌고 근데 잎사귀 하나가 이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져요. 커다랗게 굉장히 큰 잎사귀가 나풀나풀하면서 떨어져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감동이 왔어요. 저 추선의 가을 편지. 가을 편지네. 그러면 해석이 됐어요. 이제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 겨울이 오기 전 예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마지막 편지가 나구나. 그때부터 복음에 매달렸어. 복음에. 진짜 복음이 뭔가? 교회의 모든 성장 수단을 내려놓고 복음에만 매달려. 복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 뭐 또 부활 복음, 킹덤 복음 쭉 이렇게 와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저의 부르심이더라고요. 저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의학학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걸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건 달랐다니까요. 저는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터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기복신앙이 뭔지 실체, 율법주의가 뭔지 실체, 율법주의가 뭔지 실체, 어떻게 하나님 목적되는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참 신앙이 될지 그것을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헬라 신앙 종교에서 히브리 사고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변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지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를 향한 주의 길은 주님만 하십니다.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분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길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본주의 거짓 신앙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으로 전환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 터 위에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그 계시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가고 주의 자원을 의지하고 주님 목적되는 삶으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모신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